13장 1절 10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세겜을 수도로 삼고 또 번뇌를 건축하고 정치적인 준비를 마친 후에는 또 종교개혁이라는 미명하에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열지파가 가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산당을 짓고 거기에서 예배라는 소위 말하는 명목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가지 못하도록 하는 엄청난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다.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함이더라. 이 일이 죄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장소도 방법도 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대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제도를 바꾼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1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때에 바로 이렇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분향하는,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은 아니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아마 우리가 추측컨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왕이 직접 참석한 아마 대대적인 홍보 또 국가적인 굉장한 행사를 하는 아마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까지 이르렀다.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할 바로 그때에.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이제 또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이 없었던가? 왜? 유다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가?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사건이 나타나는데, 선지자가 북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정말 경건한 제사장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될 그 예배를 금송아지로 대체한 이 사건을 놓고 이제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망명했다 그랬죠. 그러면 북쪽에 지금 남아있는 선지자들은 그이가 왕의 정책에 동조하는 어떻게 보면 의용 선지자들이라고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와 선지자를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리에 따라 혹은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선지자인지를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비슷한
하나님이 보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가감하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왜 바로 그때에 분양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이쪽에 파송하셨느냐, 보내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그거죠. 우리가 11장에서 이미 르호보암의 이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우리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는 이제 우리끼리 우리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분열되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무력으로라도 북이스라엘을 어쨌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무력으로 점령하기 위해서 18만 명이나 되는 용사들을 모았잖아요. 이제 11장 21절에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어쨌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개념이 그래도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력으로라도 점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십니까? 그 당시에 군사들을 보내어 돌이키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일은 막으시고 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아직은 강팍한 마음이 굳기 전이에요. 아예 초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돌이키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야 모든 이 관리들 많은 백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대한 지금 종교 행사를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그가 조용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외쳐 큰 소리로 모든 청중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외칩니다. 자, 이 이름도 나타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람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냐? 라고 할 때 참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또 베냐민 분열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보면 15장 18절에 11장 18절에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자, 이 이스라엘이 지금 막 군종들이 아주 굉장히 분노한 상태에서 그 파송받은 아도람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때도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말씀해야 될 메시지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심판적인 메시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자기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너 가서 지금 이런 상황에 이 말을 좀 전하라 라고 할 때 겁나지 않겠습니까? 아, 이런 엄청난 일을 왜 저한테 맡기십니까? 그건 다른 권사님이나 다른 집사님, 장로님 시키지. 왜 내가 그 말을 해야 됩니까? 그거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을 향하여 외칩니다. 제단아, 제단아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아무런 인격이 없는 제단아, 제단아, 제단을 향하여 외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듣지 않을 때는 돌들이 소리 지르지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피조물들은 말씀에 순종하는데 오히려 인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반의적으로 간접적으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제단을 향하여 외친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악담 같은 심각한 자기들이 지금 신성시하고 있는 그 제단 그 위에 자기들이 세운 그 제사장들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공의의 제물이 될 것이고 그 위에 뼈를 내 위에서 사를 정도로 이건 정결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아주 치욕적인 굉장히 모욕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하는 이름하는 아들 이제 이 왕이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 요시야 왕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학자들이 하면 356년이나 뒤에 지금 되어질 일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태어나기도 한 3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딱 이름까지 이야기해요. 요시야라 하는 자가 나올 것이다. 왜? 오래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현재형으로 되는 것처럼 확실하게 말씀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시간 계산법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여호와는 영원한 현재로 계시거든요. 우리에게는 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집에라는 이 표현이 주는 메시지는 뭔가? 지금 너희들이 북쪽 열지파 형통하고 숫자도 많고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11장 16절에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않을 보고 왕의 대답을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다윗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들끼리는 하지 우리는 다윗과 상관없다. 자,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요시야가 나와서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됩니까? 너희들이 무시했던, 너희들은 지금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저기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비웃었던 그 다윗의 후손들은 흥황하여 결국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대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신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 말이 뭡니까? 아무 어려운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함을 통과해야 돼요. 병에 노출되고 실패에 노출되고 가난에 노출되고 차라리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나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잘 믿는 나에게는 왜 하나하나 참 그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가 이렇게 힘든지 그리고 이 고난의 터널이 왜 이렇게 긴지 언제쯤이면 새벽이 동토올지 나에게 아침이 오기나 할까 그 아픈 밤중을 기다리는 자는 그 밤이 참 길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하시고 공무한 일도 겪게 하시겠지만 모든 일이 지나서 합력하여 나에게 좋은 베스트 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안 믿는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은데 300년 후에 아니 그 다음 시간이 흘러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오셔서 의로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다 건져내시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형벌을 없애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소위 말해서 하나님 닮은 자 만드셔서 결국은 영화롭게 되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우리를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 이 소망을 가지시고 밤중을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게 신성한 성품 가운데 인내가 들어간다면 오래 참는다. 인내하는 것은 억지로 견디는 게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나는 참고 내 믿음 생활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올 것이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북쪽까지 모든 산당을 타파하고 아주 이런 일들을 개혁적인 일들을 할 것이다. 3절에 그날에 그가 징조들을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지금 그들이 지금 무상 숭배하고 제단에 분향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갈라지고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다 말하자마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그 말씀을 하니까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저놈을 잡으라 넘겨처참하라 죽여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온 심혈을 기울여 어쨌든 그가 초창기니까
좀 하나님에 대한, 자기에 대한 메시지를 아이야 선지자로부터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처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룬 자에 거절해버리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완전히 초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것도 자기가 세운 제사장이 아니고 유다에서 그토록 가지 못하게 막았는데 오히려 그쪽에서 한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견고하려고 하는 이 종교 형사가 나타나서 완전히 죄를 뿌리니까 얼마나 화나게, 저놈 잡아라! 이렇게 손을 들면, 저놈 잡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를 잡아라 할 때,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면, 이 갑자기 잡아라 하는 이 손이 뻣뻣해져가지고 다시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우습습니까? 이게 자기만 있습니까? 다 지금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손이 다시 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들, 제단이 갈라졌다는 것은 사실은 자기들의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을 찢고 해야 되는데 완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이렇게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계획을 하고 이렇게 하리라고 딱 계획을 하고 왔는데 하필 그날 목사님 말씀이 딱 나를 지적하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그것과는 다른 어떤 메시지를 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하나는 저 죽여라 분노하고 이를 갈고 옷을 찢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왜? 내가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하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딱 나오니까 이건 뭐 그럴 때요, 그때 설교자가 미워질 수가 있어요. 막 듣기 싫고요. 어떨 때 그냥 빨리 평소에는 목사님이 좋았고 설교도 좋았는데 딱 그날 그 순간에는 막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제가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이제는, 아니 어떻게 알았지? 목사님 우리 가정의 일을 어떻게 알며 우리끼리 한 이야기를 어떻게 알지? 난 모릅니다. 그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그건 성령님께서 다 아시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그 설교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늘도 이걸 다음 주로 바꾸고 다음 주 하고 여러 가지 하다가 결국은 또 이렇게 하게 됐는데,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누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날숨검이거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말씀 듣는 시간은 죽이는 시간 아닙니까? 예배드리고 설교 듣는 것은 죽이는 시간이에요. 살인하는 시간. 옛 자아를 죽이는 시간. 그리고 새 사람을 살리는 시간.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고, 복음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죽이고 살리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다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반응이 딱 나눠져요. 이를 갈고 옷을 찢고 듣기 싫어하고 귀를 막고
돌을 던져 죽여버리잖아요. 그 설교를 못하게 설교자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나가고 이제 여러분들 좀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마음을 찢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항복하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실 줄 믿습니다. 살리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로보암이 죽이려면 왜 제단아 제단아 말합니까? 이걸 들으셔야 돼요. 제단아 제단 할 때 이거 나보고 하는 말이라 들으셔야 돼요.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아 여로보암아 너 왜 마음이 강박하여 왜 내 말을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하느냐? 내 영광을 왜 도둑질하느냐? 예배를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이런 여로보암 같은 건 단칼에 날려버리셔야죠. 그런데 로보암이 18만 5천으로 점령하러 갈 때 하지 마라. 너 형제 아니냐? 막으시고 선지자 꼴랑 선지자 한 사람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쌍히 여기신다. 살리려고 기회를 주신 것이다.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그 막 손이 굳어버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이런 엄청난 누가 보더라도 인위적인 것이 아닌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지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보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던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리라. 이제 겸손해졌죠? 자기가 지금 금송아지 만든 그 금송아지한테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죽은 우상이니까 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이 재미있어요.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자기하고는 관계없는 하나님이에요. 너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가 믿고 너를 이곳에 보낸 그 하나님께 좀 은혜를 구하여 그리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기도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꼴랑 기도하는 게 뭡니까? 내 손 좀 다시 성하게 해다오. 우리가 이런 기도 참 많이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면 그 상하게 한 것을 회복시킬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마르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것을 다시 성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은혜를 구하니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좀 내 손 좀 성하게 해달라, 기도해달라 이렇게 할 때 니 좀 맛 좀 봐라. 조금 전에 나하고 뭐라 했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원수가, 여러분들을 괴롭힌 자가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의 수여자는 내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워도 안 되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 정은 말씀대로 해야 된다. 즉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 그랬잖아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향하여 그가 좀 기도를 부탁하고 할 때는 안 돼. 나 절대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당신이 나한테 한 만큼 당신도 좀 당해봐라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 즉시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의 복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전과 같이 되었습니다.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당연한 것이요. 이런 큰 은혜를 받았으면 보답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로보암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야, 이 회유하는 거지요. 좀 이렇게
뇌물을 쓰고 잘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사람을 좀 내 밑에 좀 둘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때도 참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뉘우치고 돌아오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입장에서는 이 기적을 통하여 이제는 조금 보았으니까, 집에 가서 대화하면서 좀 더 전도하면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왜냐하면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10절.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거 다 아시니까 들어가지 마라, 떡 먹지 마라.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좀 안 쉬고 싶겠습니까? 사역이 얼추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들어가서 좀 대접받고 가도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의 길에 쓰지 말고 오만한 죄 하지 말고, 때로는 절대적으로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러 왔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때로는 과감하게 이 일이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가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에게 여지